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이제 아마 오늘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마치게 될 텐데요. 지난주 제가 야곱하고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이 요셉을 너무 깠다. 어쩌면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약간 농담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해놓고 보니까 찝찝한 거예요. 요셉을 내가 너무 이상하게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내가 취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 창세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읽고 배웠습니까?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요셉도 새로 보고 이삭도 새로 보고 아브라함에 대해 새로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선입견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야곱과 요셉, 새로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또 새로운 면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람 이상한 사람 같고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 같은데 어떤 부분은 여전히 미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곱과 요셉, 특별히 요셉을 보게 될 텐데 요셉의 다른 면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그 10명의 그 큰 아들들은 다 그 일을 많이 시켰죠. 야곱이 그때도 항상 똑같이 양을 치는 그런 일을 맡겼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형들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세겜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 이 세겜에 가 있는 아들들이 갑자기 아버지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겜은 위험한 땅이에요. 뭐가 위험하냐면, 세겜은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형 에서가 살고 있어요. 형 에서가 살고 있는 땅이고, 물론 형하고 극적으로 화해를 했지만 형이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여기까지 와가 저놈들 또 여기까지 양떼를 몰고 오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확. 더구나 여러분 34장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창세기 34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겜에 있었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오라버니들이 그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오라비들이 뭘 하냐면 피해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세겜이에요. 지금 그곳의 남자들은 지금 벼르고 있었을 거예요. 저놈들이 왔다고 우리가 또 복수하자. 아마 그렇게 일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야곱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을 보내서 그곳 상황을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들들을 그전처럼 감시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걱정이 돼서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 헤브론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약 80킬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평소 여러분 야곱이라면 아주 그렇게 곱게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웠던 요셉을 너 야 80킬로나 되는 그 거리야 거기 형도 좀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세겜에 있는 이 아들들이 걱정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곱게 키운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흔쾌히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보는 요셉은 그저 그렇게 버릇없기만 한 그러한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 걱정하는 형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들이에요, 요셉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몇 킬로? 80킬로를 걸어서 가는 거죠, 그죠? 걸어서 가는 거예요. 형들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길이 아니지만 다행히 요셉이 세겜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아멘. 막 여기저기 세겜에 있는 지역을 막 떠돌면서 막 형들을 찾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어느 사람이 지나가길래 그 사람한테 우리 형들 못 봤냐고 물어봤어요. 10명의 남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못 봤냐? 그들을 못 봤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지나가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형들이 다 도단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약 80km가 걸린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몇 킬로? 40km나 걸리는 거리예요. 아마 요셉은 갈등했을 거예요. 이 세겜에서 저 도단을 갈까 말까 갈등했을 거예요. 또 이미 80km로 왔기 때문에 몹시 지쳤을 거예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착한 요셉이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단까지 갑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은 세겜에 있는 아들들이 걱정되는 건데 세겜을 지금 나왔잖아요. 이제 도단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덜 해도 돼요. 이제 덜 걱정이 돼도 되는데,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가 그 걱정하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40km를 또 걸어서 도단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아들 요셉은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무려 몇 킬로? 120km를 가서 거기서 마침내 형들을 만나죠.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정상이죠. 지난주는 상당히 이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 착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참 착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참 이상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는 이 착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형들에게 붙잡혀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노예로 팔려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은 착하게 행동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행동했어요. 그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형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많이 있죠. 나는 정말 잘한다고 한 건데,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잘못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은 그러한 불행을 만날 때가 있죠. 요셉도 지금 그런 거예요. 아마 요셉도 지금 노예로 끌려가면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 라고 생각하면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사람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부잣집 귀한 아들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산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뭐 노예로 노비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인간 취급받지 못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욕설을 듣고 매일 맞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뎠을 거예요. 노예를 일부러 길들이기 위해서 아주 일부러 더 비인격적으로 짓밟죠. 그래서 아예 인간이라고, 노예들에게는 인간이라는 자의식 자체를 못 갖게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정신을 쏙 빼놓죠. 그래서 스스로 나를 비인격적인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노예죠. 더구나 이렇게 억지로 끌려온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이 대우를 아마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 한번 당한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그 억울했을 때 어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정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도 지금 착하게 살았는데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걸 또 잘 이겨내요. 이겨내서 이제 그 주인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고, 그리고 신임을 얻은 요셉은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면서 전혀 주인이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얻습니다. 말만 노예였지 이미 그는 자유한 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시련이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해서 그 위기를 넘겼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모든 누명을 다 씌워버리죠. 한번 여러분이 감정이입하고 내가 요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여러분 왜 요셉에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제는 악밖에 안 남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순수함, 착했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점점 인격이 깨지면서 악마가 되어가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제가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것은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 박하사탕. 그 영화에서 보면 아주 순박하고 순수했던 한 청년이 얼마나 순박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도 못할 만큼 그렇게 순박했던 이 청년이 이제 군복무를 공수부대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강주 사태를 진압하는 그런 진압군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격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아주 무시무시한 고문 기술자로 변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 박하사탕 아닙니까? 그때 마지막 장면에서 이 주인공이 기차 철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돌아갈래! 이렇게 소리치면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정말 이렇게 박하사탕의 주인공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살인마가 되거나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요셉은 지금 너무나 황당한, 너무나 억울한, 말도 안 되는 이런 경험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이제는 애굽의 2인자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도 할 수 있고요,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또 자기를 그렇게 누명 씌운 그들에게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만난 형들에게 지금 놀라운 그런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몹시 두려워합니다. 왜? 보복할까 봐. 보복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보복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 형들에게는. 그래서 창세기 50장 17절, 15절 17절에 이 형들이 동생의 눈치를 보면서, 총리가 된 동생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분명히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요셉은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 예배에 제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에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귀하고 기가 막혀요. 45장 5절 8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창세기 50장 20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이 요셉의 이 말을 잘 쪼개서 보면 더 은혜가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셨다. 놀라운 통찰이죠. 내가 아버지랑 계속 살았다면, 지난주 본 것처럼 그런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에 빠져 있고 상대방의 감정도 읽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왜곡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형들,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따로 합시다.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표정이 안 놀라워요. 네 번째 뭡니까? 당신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많은 백성들을 기근해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이 고백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축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축복은 총리가 되게 한 게 그거 축복 아니에요.
요셉에게 어떤 재능을 준 거, 뭐 뭔가를 하면은 맡으면 막 성과를 막 만들어내고, 또 뭐 아니면 뭐 꿈을 해몽하는 그런 능력을 주고,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 따라합시다. 해석의 축복. 해석의 축복이에요. 해석의 축복. 제가 대학원 때 제가 제일 재미있게 공부했던 분야가 해석학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해석학. 이런 성경 혹은 책들을 텍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텍스트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주제가 바로 이 해석학인데, 저는 그냥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 분야를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몰랐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해석학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도 텍스트예요. 텍스트. 우리의 삶도 텍스트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우리 앞에는 지금 인생에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많은 경험의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를 가지고 내가 어떤 요리를 만드느냐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만일 내 인생의 재료들을 가지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재료만 내가 사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의 그 끔찍했던 경험들을 모으고 모아서 오히려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을 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요셉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새롭게 보고 다르게 본다.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니다. 저는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바로 이 해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이 상황을, 나의 이 경험을, 내 삶의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해석의 능력을 통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따라합시다. 해석이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요셉이 그런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울 때 그때 변호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모든 시련을 다 겪어요, 요셉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요셉이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해석을 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요셉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5가지의 해석의 그런 중요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명절이 되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죠. 명절이 돼서 가족끼리 모이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딱 모이면 뭘 합니까?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옛날 이야기들, 어렸을 때 이야기.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렸을 때 과거에 상처받았던 이야기가 툭 나와요. 이런 기억도 있더라고요. 내 동생들이 오빠가 자기들한테 10원을 주더래. 10원을 주면 야 가게에서 지퍼 하나 사와. 그러더래. 그때 그 쫄쫄이 지퍼 긴 거 하나, 그게 10원이었는데 그거 사와. 그래서 그걸 시켜서 저하고 이제 8살 9살 사이니까 꼼짝 못하죠. 사와. 사오면 제가 조금씩 띄워주고 80% 내가 다 먹는 거야.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매번 해요. 매번. 근데 이거는 사실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도.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그런 얘기도 하죠. 엄마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나가 죽으라고. 그래서 나 진짜 나가서 확 죽어버리려고 그랬어. 막 이제 그때 약간 감정이 이제 섞이기도 하죠. 응? 아빠가 내 말은 안 듣고 형만 듣고 나 때렸잖아. 막 그렇게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때 형이 엄마 아빠 없을 때 나 가만 안 둔다고 몽둥이 휘둘러가지고 유리창 깨지고 난리가 났었잖아. 막 그런 이제 이런 좀 이렇게 수위가 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면서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그런 가족 분위기. 우리 집만 그런가?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막 얼굴이 빨개지죠. 이제 막 빨개지고 이제 헛기침만 계속하고, 이제 형은 막 재수 씨 눈치 보고 분위기가 이제 아주 거시기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명절 때가 돼서 술이라도 들어가면 이게 점점 험악해져요.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족들은 오랜만에 모이면 아주 오랜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잠복해 있다가 이게 드러나지 않다가 이게 만나서 잘못 건드려지면 막 부비트랩이 터지는 것처럼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잠시 잊고 있다가 다시 만나면서 지난 그 날의 그런 상처들이 떠올라서 막 감정이 막 마구마처럼 막 불불 끓다가 팍 터지는 거죠. 더구나 이제 이런 경우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랜 기억 속에 묻혀 있었던 기억들이 현재의 어떤 문제와 연결되면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릴 적부터 형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 그럴 수 있잖아. 난 형 진짜 싫어.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인데 억지로 명절이 되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났는데 그때 최근에 유산 상속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죠. 뭐 아버지한테 심한 학대를 받던 이 어린 시절의 아들이 오랜만에 명절에 집에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술을 마시면서 엄마한테 막 폭언을 하고 함부로 하는 걸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옛날에 그 상처가 막 올라오면서 현재 이 사건과 탁 만나면 아주 뭐 무시무시한 사건들도 일어날 수 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야곱의 가정도 아주 무시무시한 상처와 경험에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요셉과 10명의 형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큰 그런 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요셉과 형들이 눈물로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족의 모든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 어머니한테 내가 받았던 상처,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받았던 상처, 형 때문에 내가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들, 내 동생이 나를 무서워하면서 기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시고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5가지의 해석의 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본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석학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해석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것들 있죠? 그것은 내가 여러 수많은 그런 삶의 경험의 재료들 가운데 내가 일부분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날 때렸지, 아버지가 그때 술을 먹어서 막 뭘 던졌지,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포언을 했지, 그것만 내가 끌어다가 모으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본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여러분 한 발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어떤 설교 철학이에요. 제 설교의 어떤 그런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선입견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내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방법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든지 새롭게 보여지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요셉을 보여주실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텍스트. 여러분 우리 인생도 텍스트예요. 그 텍스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읽혀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첫 번째로 두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새롭게 해석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새롭게 해석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여러분 이 요셉이요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왜 지금 노예로 와 있고 내가 왜 지금 감옥에 와 있어야 돼? 아까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지금 요셉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을 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셨다. 지난주 보신 것처럼 이 요셉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형들한테 얼마나 잘못했는가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나를 정금같이 그렇게 단단한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노예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인정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고백하니까 열심히 살게 되는, 그러면서 보디발의 인정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해석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관점에서
역지사지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좀처럼 상대방의 감정과 표정과 느낌을 알아차지를 못한다. 이것은 상당히 병적이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좀 심하게.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요셉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고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보호하시려고,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내요, 여러분. 그랬더니 형들이 이해가 되고, 오히려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형들 그렇게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며 한많은 그런 엄마 밑에서 우리 형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야, 절절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꾸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여러분, 이 은혜만이라도 받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어떤 해석이 유익할까? 만일 요셉이 충분히 그의 경험을 본다면, 그 끔찍한 억울한 경험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난 억울해. 복수할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난 여기서 저놈들 싹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그는 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정신줄을 놔버렸을 거예요. 아주 무서운 그런 괴물이 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해석을 해냈어요. 이렇군, 이런 상황이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때 꼭 물으세요. 내가 지금 해석한 것이 유익한가?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꼭 질문하세요. 그래서 유익하지 않으면 그 해석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생각인가, 아니면 나를 파괴하는 생각인가를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그리고 나를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생각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해석의 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해석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다 끌어내고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시간은 해석의 시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해석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경험을 주셨나? 이걸 꼭 물으세요. 요셉이 해석해낸 내용을 한번 다시 봅시다.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여주실래요? 요셉이 앉아있는 그 그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많은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는가를 놓고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답을 구할 때 이런 답을 할 수 있었던 요셉. 놀랍지 않습니까?
이 5가지 해석의 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스마트폰 켜시고 찍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물으세요. 스스로에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사실이 아닙니다. 새롭게 해석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다른 관점에서 역지사지로 바라봅시다. 어떤 해석이 유익할까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경험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얼마든지 무엇을 경험하든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창조적이고 전혀 새로운 그런 해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총리되게 하신 축복이 아니에요. 그 해석을 해내니까 저절로 총리가 된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 하셔서 뭘 한 거예요? 요셉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애굽에 와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해 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풀리게 만드는 그런 형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 모든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가족 간에도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내가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